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그날 묵상을 하고 또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본문으로 또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한 수요일 날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평양대 부흥운동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1월에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 개최된 연합사경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 대중 가운데 일어나서 자신의 친구가 남긴 돈을 자기가 사취했다고 그렇게 전체적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막 전기가 오듯이 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래서 그때 아주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나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이 귀를 열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개 릴레이 있었는데 특별히 선교사들은 자신이 그런 편견, 교만을 회개했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에 대한 어떤 질시, 시기 이런 것을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아주 심했고요. 남녀의 엄격한 구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경회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부흥회가 끝나기도 전에 양반과 상놈이 서로 형제로 모여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남녀가 비록 휘장을 치긴 했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통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사장과 사원, 또 장교와 부하들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이 샐러드 보울에 많은 샐러드를 이렇게 담은 것처럼 교회는 이질적인 그룹들이 서로 아름답게 섞이고 조화를 이룹니다. 얼마나 교회가 참 새로운 분위기를 이끌고 오고 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살던 1세기 중엽의 고린도 지방은 여러 가지로 혼합된 사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도 로마인도 오고 헬라 사람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에 몰려오고 또 주인도 자유자도 오고 종도 오고 하여간 많은 그룹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있겠고 또 오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무할례자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이 다양한 층들이 이제 쌓이게 되니까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자와 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할례 문제는 교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목숨같이 여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철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도 그러면 나도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할례를 받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할례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헬라의 그 영향권에 젖어든 그런 유대인들, 그런 이방인들 중에는 할례의 흔적을 감추려 하거나 없애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1세기의 유대인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세기의 에피파네스 때의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맹수와 싸움을 하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자신의 할례를 해한 그런 이 포피를 다시 덮는 수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는데
이 할례가 짐덩어리라고 생각한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면 하고 억지로 몸의 할례를 지으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뭐 때문에 또 헬라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요, 할례를 목숨같이 여기고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유대인에게는 정말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참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무슨 이스라엘의 그런 유전을 통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다 깊이 파헤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맞지만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거나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이지 언약의 표징이 언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결혼의 표징으로 반지를 받은 거, 물론 반지도 나름대로 뜻이 있지만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지요. 결혼하고도 반지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없는 반지는 의미가 없어요. 결혼 때문에, 이 반지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또 한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 언약의 징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언약에 대한 징표로 반지를 끼듯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할례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할례 문제를 더 논의를 진척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지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신약의 로마서의 구원론을 펼칠 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밤에 불렀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노쇠한 나이예요. 이제 내 자손은 끝났다. 이제 내 종이 오히려 내 자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라. 하늘을 봤더니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늘의 별을 보더니 그냥 덥석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뭐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 마음도 읽으시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믿음과 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잘 믿어주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 정도로 끝나지 네가 의롭다 하는 것은 참 상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을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는 선언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그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할례를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천국 가기는 틀렸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슈를 얘기하는 것은 종이냐 자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 교회에도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도 오고 자유자도 오고 그리고 노예들도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들은요, 자기 입장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기를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해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해서 노예가 돼서 이렇게 노예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자신을 여겨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자기가 메인 몸이기 때문에 낮에 주인이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미안하고 이 신앙 갖고 내가 천국에 가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떳떳이 들 수가 있나, 이런 자책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노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종의 신분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돼. 이런 논조예요. 보다 사도 바울은 정교하게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종 보고 자유자로 되라, 주인과 뭐 격투를 해서 쟁취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자에게 너는 종이 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자, 또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또 우리를 멸망하는 율법의 속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노인이냐 이런 철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노예냐 종이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주님 안에 모든 철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할례 문제와 이 노예 문제를 다 충분히 논의한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주옥과 같은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따라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번에 안 보고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고 해봅시다. 시작.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7절에서 17절에서 24절 몇 구절 안 되는데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구절이 세 구절이나 나와요. 여러분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얼마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면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을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또 주인이냐 종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자면 할례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 무할례자면 무할례자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뿐입니다. 또 자유자면 자유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또 종이면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참 인간의 커다란 문제점은 인간은 내가 가진 것은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부러워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시샘하고 슬퍼하고 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나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에 비하면 우리가 100배 1000배 잘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이랑 비교하니까. 반포 자이 아파트 어제 갔더니 몇 평이 20억이래. 20억을 몇 년 모아야 될까요? 속도 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남의 가진 떡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게 불행의 원인이에요. 내가 당한 형편과 처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가 높은 위치인가 낮은 위치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관리인이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다닌 교회는 사찰 지사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관리인이 큰 회사의 CEO 이런 거는 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수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신분이 꼭 높아야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장로가 되려면 교수나 사장쯤 되어야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제가 잘 아는 친척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내가 가난해서 교회에 가서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사랑꾼을 못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나면 그때 교회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부자면 죄를 넘치게 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구일까? 내가 건강하면 주를 위해서 100배 1000배 일을 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적은가? 은사가 많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겠나? 내가 장로고 권사면
정말 보라는 듯이 주의를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평신도인가? 나는 늙어서 이제는 못해. 나는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를 다 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게 장애가 안 돼요. 직분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주님을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아파도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불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폼나는 직분이 있느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일반 성도로 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도 좋지만 은사가 없어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십니다. 사실 모두가 장교면 사병이 없는 군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병이 없는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가 광내고 폼내는 일만 한다면 정말 중요한 요긴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탐내는 어떤 자리, 똑 부러지는 명함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 어떤 위치와 모양의 크기나 주어진 위치의 존귀함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람들 눈에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실패한 그 자리는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하면 부한대로 주의 일을 잘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그 자리도 보면 가만히 보면 거기서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애굽에 팔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토라지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되게 살았더니 가정총무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줬지만 금한 게 하나입니다. 금한 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요셉의 신앙이 최고였어요. 그 많은 유혹도 강력하게 무찌르고 의를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부르신 그 자리가 눈물 나는 자리, 억울한 자리, 부르신 그 자리가 분통 터지는 자리고 부르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자리예요. 모든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감옥 깊은 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감옥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직접 거기 엘리베이터 있었다는 건 모르죠. 버튼을 탁 7층 눌렀더니 우리 건물이 꼭대기가 7층이잖아요. 쫙 올라도 거기가 왕궁인 거예요. 갑자기 30살 나이에 가장 낮은 감옥에서 가장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 쓴 자리, 모든 것이 꽉 막힌 그런 자리도 가장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변모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생각했는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전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목숨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덜썩 잡히고 정말로 자신은 죄인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인의 몸으로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고요, 왕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그리고 제사장 앞에 수많은 중요한 자리마다 서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을 항변했는데, 사실 그 항변의 목적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르신 자리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청운의 꿈을 펼치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내가 왜 이렇게 갇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그 가장 중심 핵심지에 갔는데 감옥에 덜컥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갇혔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와서 나를 감옥에 넣나요? 빨랑 나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로마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 부르신 이 자리가 주님을 위한 내 생명을 바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갇힌 그 자리가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왕실에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면서,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써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은 그 자리에서 올리는 우리의 헌신조차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끝장나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섬길 여건이 안 돼, 나는 걷는 것도 힘들어, 가진 것이 없어,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 헌금하는 것을 쭉 둘러봤어요. 근데 과부 하나가 부끄럽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보시고 오늘 헌금한 사람 가운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부자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헌금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불행한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의 진미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일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이 굶주릴 때 예수님께 바친 자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자신이 준비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께 바쳤어요. 그것이 세상에 왕에게 바칠, 세상에 무슨 장군에게 바칠 그런 음식도 못 될 뿐더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칠 그런 음식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그 음식을 다 받아주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얼마나 이 기적이 대단했는지 사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행한 이 기적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자리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인간 눈에 보기에 빛나고 그렇게 박수받는 자리 부러워하지 말라. 가난한 자리, 연약한지, 부족한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도 나 여호와는 영광을 받느니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무기력한 나를 통해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이 악하고 모순된 현실마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신 그 자리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지금 부르심 받은 이 처지가 너무나 정말 부족하고 입을 못 열겠다고, 고개를 못 열겠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송명희 시인이 1963년 서울에 출생했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11살 때 독학을 하고 한글을 배우고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4년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30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시로 적었어요. 그것은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20대가 될 무렵 자기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것을 보니까 방 안에서 기도만 하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너무 슬퍼서 한탄하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는 무익한 종인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이 퉁퉁 부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기를 그녀를 쓰시겠다 하고 시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불러준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여러 권의 책이 됐는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녀는 몽당 연필을 가지고 엎드러져며 울면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시를 써내려 갑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이 기가 막혀서 자기는 도저히 못 쓰겠다고 말을 했대요. 울음을 터뜨리며 아니요, 저는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불구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께 따졌대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쓰라 고집을 피우셨대요.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써서 단어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었고 또 그녀 마음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지우고 불러준 대로 써서 수십 권의 노트가 나왔어요. 전 세상 사람 볼 때는 말 한 번 하면 막 일그러져서 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글을 쓰려면 몽당연필을 입에 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 얼굴에 새까만 연필 가루가 묻히요. 정말 누가 볼 때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특별한 신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주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 네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나의 큰일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송명희 씨는 그녀의 자전적 에세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쓸만한 인간이 없는 걸까? 주님이 쓰시는 게 무엇일까?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을 시선을 사로잡는 성공담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일까? 큰 나무나 바위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가? 볼품없는 작은 들풀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닌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양하다. 모세처럼 스케일이 크게도 쓰셨고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처녀 아이도 쓰신 것이며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쓰셨고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야고보도 쓰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그릇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다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뛰어나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충성하면 되고, 부르신 그대로 사랑하면 되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고 그 모든 것을 불평거리로 삼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약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나요? 아니면 못 배웠나요? 내가 사회에서 알아주는 자입니까? 사회에서 눈총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며 그 자리를 존귀하게 보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주어진 자리가 눈물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리를 탓하지 말고 이 자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최고의 자리야. 묵묵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박수치시고 잘했다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신 그 자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눈에 우리가 형편없는 무지렁이 같이 보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그 자리 그대로 부르심 따라 사랑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연연해 하기보다 나를 홀로 보시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